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나 삶의 행적들을 보시면서 그때 중요한 게 진리로 살았느냐, 안 그러면 참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이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진리라는 거 있죠. 진리, 그 다음에 참믿음, 이 진리라는 것 자체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진리로 살아온 것이고 그것이 참 신앙생활한 그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세요.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구약 같으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바로 진리시다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일부를 제외하고 왜 실패를 했느냐? 여기서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에 이렇게 모든 그런 관점이 기울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이제 관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좀 편리하게 어떻게 했느냐, 장로들의 유전에 그 기준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왜냐니까 율법 자체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장로들이 전해주는 그런 유전이 있죠. 그걸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설명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고 있다고, 진리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한 거는 뭐냐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 전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고 어떤 교훈이라? 사람의 교훈으로 행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라고 해서 거기에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나중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나라,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게,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리에서 왜곡된 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니까 요한복음의 이제 설명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로고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니까 여러 관점에서 다르지만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입히면 육신을 입은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율법으로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그대로인데 보니까 진짜 nen조 이끌려가는 것은 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말씀 자체를 보여줘야 되겠다. 말씀이 사람으로 입은, 육신으로 입은 이 사람을 보여주면 거짓말이나 사기꾼들이 못하겠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그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교훈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목회자라도 목회자 그 자체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해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나 어떤 연구회나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가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려고 그러고 인정하시려고 그러면 참 진리이신 주님이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때로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힘들 것이 아닌가. 재미도 없고 내 행복도 깨지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주님만이 했어요. 구약에서 모세는 뭐냐니까 율법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 행복 때문에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렇게 주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이하고 대단히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이 딱 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정리할 시간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 병으로 너는 죽으니까 너는 네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정리하라 이렇게 딱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았겠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탁 무릎을 꿇더만은 벽을 딱 향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해요. 누가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아무리 죽을 병이 걸리고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주장을 참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딱 하나님 앞에 오해되는 거니까 니 이제 정리해보라 이러니까 싫습니다 이러면서 딱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통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의 그런 주장을 듣고 너무 당황을 하셨던 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입니까? 바꿀 수 없는 분입니까? 못 바꾼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바꿔요. 우리의 기도 앞에, 우리의 간구 앞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이렇게 뜻을 바꾸시기도 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이제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 있죠. 더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해줬으면 이렇게 막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막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당황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께 주장한 것보다 더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하 20장 1절하고 4절 5절 전반입니다. 그걸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러면 병이 딱 걸렸는데 이걸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로서 네 인생은 끝이니까 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라. 이 정리를 해라 이래 했거든요. 정리를 해라 딱 하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역대하 20장 2절 3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요? 바로 히스기야가 벽을 탁 강하더만 모든 걸 탁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막 주장하고 통곡을 떡 하니까 왜 되는 거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왕은 이제 정리하시오. 이제는 죽습니다. 이라고 한 거야. 갔는데 이 성 이렇게 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자기 있는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사야에게 임한 거야. 이사야에게 딱 임해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 종 이사야야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히스기야한테 돌아가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한테 돌아가가지고 왜 나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낫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당성을 요구하는 히스기야가 그 정당성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신속하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탁 바꿔가지고 왜 했답니까? 그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달게 주라. 달게 주고 몇 년간 15년간 더 산다고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히스기야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람이었고 히스기야의 그런 눈물의 그런 통곡 앞에
하나님의 반응도 너무나 실로 충격적이다. 그게 성경의 기사 중에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히스기야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정말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잘 왕으로 살다가 이제 정리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주님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 당황하셔가지고 급하게 뭡니까?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죽게 되는 것을 처리하시고 15년간 더 연장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 15년 연단된 삶에서 살아가면서 초창기겠죠. 아들을 낳은 아들이 히스기야 대를 이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했던 건 이러거든요. 그런데 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한 것,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딱 두 구절로 요약을 딱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오늘 본문 그 31장,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좀 편하게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되고 달리 나눠도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참으로 나눠서도 참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에서 그 히스기야에 관한 삶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삶의 영역이에요. 히스기야에 관한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영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했다는 것은 그의 온 유다가 그의 나라니까 그의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삶의 영역에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의 삶은 선한 삶이었고 의로운 삶이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 진실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정언을 하고 있어요. 이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한 삶, 그 다음에 의로운 삶, 진실함, 요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즉 이제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 악함을 버려야 된다. 악함을 버리고 뭐를 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기도는 참 잘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선함을 잃어버렸다. 선한 삶. 그래서 선한 이 뭡니까? 선한 어라고 이 그 위에 북쪽 응? 사마리아 그렇지. 선한 사마리아인 자체를 예를 막 들죠. 그것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는 무엇을 버려야 돼? 너희 속에 있는 악함을 계속 버리고 선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 선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탁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죠. 하나님과 이 결별이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선악과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창조성에 나타날 때 있었던 선함이 사라지고 뭐가 생겼다고? 악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죠? 구원하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는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악함을 없애고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선함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 선함의 기준도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정말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도 버리게 하고 막 이렇게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면서 선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무엇을 버리고? 불의. 우리 속에 불의를 버리고 의로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 산산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때 완전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뭐냐? 우리의 불의함을 버리고 무엇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뭐냐? 구약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어떤 삶이었다고? 선한 삶. 즉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왔고 그 다음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함이 선하고 의로움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진실이죠. 진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 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진실하고 반대되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진실 안함 그런 건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성경에서 가장 등장하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럼 외식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래도 얼핏 이 성경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해야 돼? 우리는 선해야 된다. 악함을 버리고 선해야 된다. 악함은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버려야 되죠. 불의를 버려야 되고 의로움 그 자체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이 신앙생활 딱 하니까 왜 됩니까?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표출해야 되잖아.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악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선인 척 하는 행위가 뭡니까? 위선이. 외식이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냐? 외식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럼 외식은 뭡니까? 거짓. 진실이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의로운 삶이 되어야 돼. 의인이 돼야 돼. 맞죠? 의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막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게 어렵게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의가 없어져야 내 안에 속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어디 가서든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다. 내 안에 형성된 의가 나오겠죠. 행위가 나오겠죠. 선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사한 선을 통해서 말도 선하게 되고 사한 선을 통해서 딱 누가 뭐라고 하면 뭡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사한 선이 선한 행위를 나타내거든. 맞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뇌를 변화시키지 않았던 거야. 악을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되면 사람들이 들은 게 뭡니까? 너무 어렵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니는 억수로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하면은 나는 되게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불의 자체를 이렇게 놔둬놓고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려운 척이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는 잘 안 되지. 왜냐? 우리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집에서까지 외식을 하면 미쳐본단 말이야? 아니, 집에서까지 외식하려고 하면은, 의인이 안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선함이 없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럼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노출해본단 말이야. 자식들 앞에도 노출해버리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게 요즘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혹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될까 싶어서 나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왜냐니까 위선자가 되거든. 교회 가서 보면 억수로 거룩하게 보이고 막 됐는데 집에 오면 막 이 희한한 본성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 자체, 이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삼종적 구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선, 내가 되어야 될 사람, 되어야 될 어려운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된 것에서 선한 삶이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고 어려운 것이 나온단 말이야. 진실은 뭐냐? 안 됐는데 된 척하게 하는 것이 진실이 안 되면 된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한테 형성된 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내 안에 형성된 만큼 이래야 되지. 안 그러고 교회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왜 됩니까? 하면서 내한테 된 거 이상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야. 성도들이 모인 것보다 누가 더 좋다? 세상 친구들이 더 좋은 거야. 왜 그것은 뭔가, 이거 뭐 그런 게, 외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냐? 이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선함, 의로움을 추구했고, 그것이 진실했다는 이야기라. 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너무나 좋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종교적 영역이에요. 종교적 영역은 뭐냐? 21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해가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이래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교적인 영역,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제 교회 생활인데 이걸 갖다가 교회 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교회는 지켜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본질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교회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니까 전쟁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쟁 중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면 상당히 안 좋은 영적인 상태라.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전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전쟁이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니까. 그때 거기에는 사탄도 없고 악한 그런 세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영역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면서 그다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세워나가야 됩니까? 세워나가야 돼.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돼. 대단하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 시스템을 세우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직을 세우신 건데 그 조직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단체도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직 자체는 그 단체를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한, 지키기 위한 그것을 조직이라고 그래. 조직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종교적인 영역인데 히스기야는 이 종교적인 영역을 어떻게 했느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그 뒤에 있는데 뒤에도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마음으로 행했어. 이거는 뭐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오늘 같은 교회는 지켜야 되고 교회는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교회가 진리로 지켜나가고 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나의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영역에도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 이러니까 형통합니까? 형통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거야.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북쪽 이스라엘 손 봤죠? 아수르에서 손을 봤던 거예요. 남쪽 유다도 아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손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야 돼. 우리의 가정이 있죠? 가정 가장 작은 교회라. 가장 작은 교회인데 안심해라. 뭐 영원한 일이 있으나 그거 세상은 이래저래 불안하죠. 그래도 담대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안심해라. 내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렇게 아빠 무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뭐 이래저래 하면서 한 가지 늘 이야기해 줍니다. 뭘 걱정하노? 아빠가 죽은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하냐? 아빠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너가 뭘 걱정하냐? 잘 된다 너거는. 잘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 아이들이 거의 다 안심을 해요. 그럼 내가 저것들 보는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답니까?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아들이 비웃겠습니까? 안 비웃겠습니까? 비웃겠죠. 그러면서 한 번씩 언급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게 있는데 너한테는 걱정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으니까 안심하라.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는 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될런지 모르겠다.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정신 차리라 이야기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어디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그런 작은 교인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했다고?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 나라도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나라 있죠. 나라도 하나님이 탁 이래 손을 안 대고 뭔 약속을 합니까?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으마.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럼 첫 번째 삶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종교적인 영역,
이제 교회 생활의 영역. 세 번째, 사람의 영역이거든요. 사람의 영역이란 뭐냐? 읽었던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결해서 뭐냐? 율법이나 계명에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율법이나 계명에나 되어 있는데 이걸 가져가 제가 왜 제목을 사람의 영역으로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나 계명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람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율법이나 계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한다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되어 있죠. 이것도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 항상 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이 목적이 뭔가 생각하면 창조, 타락, 구세주의 오심, 요거 세 가지만 생각하면 딱 해결이 돼버려요.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의 사탄이 그것을 미혹하는 거야. 무엇을 미혹합니까? 우리가 지정거가 있다 보니까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하다 보니까 핵가닥 해가지고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주체인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그 떠나버린 공간에 누가 차지하고 있겠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지배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원하는 타락된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릴 거야.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게 율법을 준 목적도 뭐냐? 이런 온전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이 더 좋다 보니까 윗선을 범한 거야. 기도하는 척, 금식하는 척, 안 그러면 의를 행하는 척,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척,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일어나고 사탄의 그런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말씀이 목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형통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기를 시작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시작한 거예요. 육의 사람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가고 이 세 사람, 육신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안 일어나면 일평생 설교를 들어도 유대인처럼 돼요. 유대인처럼 된다는 건 뭐냐? 기도 엄청 하고 구제 엄청 하고 금식 엄청 해도 그 말세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또 오시려고 하면 뭡니까? 그때 들고 일어나는 무리들이 있어. 누구하고 싸우려고?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감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설친단 말이야? 이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진실함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남은 자, 소수의 그런 이런 세대를 통해서 소수 남은 자들 있죠. 그들 외에는 다 버림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삶은 히스기야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역사 안에서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그 영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의 목적이 뭐냐?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니까 악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 궁극적인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야 돼.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또 어떤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했건 주님 앞에 나는 진리로 살았습니다 말하기는 대단히 난처합니다. 대단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뭐냐니까 주님 떡 만나면 반갑습니다 주님 이제 좀 들어갈게요. 어디로? 천국 문에 들어갈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기가 좀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것이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어느 수준이든지 관계없이 이 길을 걷고만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야기 듣고 나 일이 있는데 나는 절대로 앞으로 안 가고 요 있을 거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본 속성이 계속 자라는 거. 계속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의 본질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고 진실했어요. 외식이 없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보이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뭐냐, 감히 함부로 이야기도 못하는데 딱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걸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완전함에 이르렀다는 건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주장하면 완전한 상태로서 주장했다 그러면 내나 여러분들은 주장 못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완전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그것을 보십시오 이야기란 말이지. 우리도 그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영역으로 살아왔다면, 신앙생활이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뭐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 주장했걸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히스기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아주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히스기야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라? 신약의 사람이에요. 이거 구약 사람과 신약 사람 다음 한 기회가 되면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히스기야의 세 가지 영역 있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추가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가지 더 추가돼 버린 거예요. 그 추가된 게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추가되었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아주 중요한 이런 제 속에 있는 감정을 좀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저는 빛과 소금교회 목사로서 느끼는 게 뭘 느끼는 거니까 히스기야의 그런 세 가지 영역 있죠. 이런 부분에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소 안심이 돼요. 다소 안심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수준이 문제지 이런 방향성을 향해 다 가고 있다 하는 것 자체에 안심을 하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제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렇게 작은 확신이 들어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수요, 금요 기도회마다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마다 각자가 계속 기도하고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 자체가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이 좀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한 가지 영역이 조금 위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면 왠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왠지 작아져 버리고 이렇게 이 주님을 만나면 이걸 어째 변명을 해야 되느냐? 그게 계속 이렇게 감돌아요. 이렇게. 그래가 이걸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도 우회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어떤 실적이나 이게 있다는 게 아니고 뭔가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도 듣고 또 이래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듣고 하니까 이렇게 희망적인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목표가 뭐냐? 우리는 딴 것까지 못 가니까 또 그 정도 또 능력도 안 되니까 우리의 딴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생각하자. 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자. 이래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겸손하게.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결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 일에 동참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꽤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렇게 당장 결실은 없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많고 특히 우리 젊은 층에서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희망이 되고 이 안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만 생각하면 머리가 띵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위축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 기대 이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희망적인 것은 뭐냐? 우리 총회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9월 달부터 시작해요. 9월 달부터 다음 9월 달 이래가 이제 총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107회 총회의 주제가 뭐냐니까 샬롬 부흥운동이에요. 샬롬 부흥운동. 2, 3년 전에 우리 총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도운동이었죠. 기도운동이다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몇몇 임원 목사님들하고 탁 규합을 해가 이거 합시다 해가 그때 시작된 게 뭐냐? 우리 노회에 미자립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지원도 하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도 있었어요. 완전 목사님 얼굴이 확 피고 이런 데도 있었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회장 내 서기 목사님 서인은 뭐냐? 통할 때마다 뭐냐니까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또 우리 노예의 살 길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더라도 이 부분을 진력해서 하자. 이래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뭐냐. 이번 총회장 된 분이 그 어떤 분인가. 그렇게 이제 총회장이 옛날에 막 정치 뭐 이런 분, 요새는 아주 순수하게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가 다 참여 안 해요. 총회장이 지시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얘가 이거 합시다. 기도 운동하고 이거 겨춥시다. 이래 된 거야. 그래가 세 명이 또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딱 봐가지고 하니까 막 우리 은혜 부른 거 있죠. 그 목사님은 어디 갈 때마다 이거 부릅시다. 얘가 막 혼자서 막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이렇게 교회 땅도 크고 이래 그래요. 근데 저 오해던 거는 좀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감격해가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치? 우리의 살 길은 기도하고 전도입니다. 이래가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기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총회 사는 프로그램 있죠. 이걸 엎쳐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하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거 있죠. 이 뜨거운 것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엄청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되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씩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이거 보면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래가 전도 물품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한번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씩 전화하면 뭔가 있긴 목사님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뜻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은 형태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총회에서 우리 총회장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107회 총회 주제가 샬롬 부흥운동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에 노예가 한 160개 정도 돼요. 되게 많죠? 그 대형입니다. 각 노예에서 10개 교회를 전도 선봉교회 또 10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를 뭐냐 그 강사교회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10개나 2개 교회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이거 하고 그리고 이번 11월 22일에는 우리 총회장 교회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첫 이렇게 이제 모임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3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참여해야 되겠다. 처음 제가 한 30몇 년 전에 제자 훈련에 참여한 한 40년 전 정도 되구나. 참여한 그런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내가 제자 훈련이나 그런 걸 다 버리고 정말 여기에서 배운다 생각하고 시작하면서 이 미자립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에 참여하고 싶다. 왜? 총회 지시사항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더욱더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어쨌든 간에 다시 히스기야로 돌아가가지고 히스기야의 이런 삶은
어떤 결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히스기야는 복을 누렸지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도자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아무 영향력이 없고는 안 되잖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히스기야는 뭐냐?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히스기야 시대는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여러 북쪽의 나라들이 아수리에서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이집트도 전장기가 폭삭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드디어 정말 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수리의 그런 침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 몇 마디가 그 백성들을 진정시켜 버렸어요. 너무 대단하죠. 히스기야의 몇 마디 말이 그 백성들을 진정시켜 버린 거예요. 이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너무 놀랍죠. 이 상황 자체는 이거는 뭡니까? 모든 백성이 몇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몇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망해버렸거든요. 누구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 대군을 끌고 탁 침공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웠고 탁 뜨니까 히스기야가 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어떤 결과가 가져왔느냐? 히스기야의 이 말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안심하면서 이 아들이 뭐냐니까 계속 심리전을 폈거든요. 아수르가 심리전을 막 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똘똘 마음이 뭉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놀랍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려고 그러면 영향력이 없이는 안 돼요. 영향력은 뭐냐? 아까 보여준 히스기야의 세 가지 삶 있죠. 그 삶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 왜 됐느냐? 남쪽 유다는요, 그 영향력으로만 안심식이 끝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 32장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이면 됐습니다.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무나 당해가 도망가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그 신전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니까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은 끝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세상만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회복하면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주님을 그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은 보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히스기야의 그런 삶이 있죠. 이런 삶을 본받아서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도 능히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그것을 수행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열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